요번 한 주 내내 날씨만 쳐다보다가 제가 보내온 것 같습니다. 참 설교 준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반은 날씨만 보다가 와서 혹시 설교가 좀 미흡해도 그래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추운 날씨가 돼서 오늘 아침까지 아내가 비가 그래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점점점 하길래 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른들이 또 감기 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연기했지만 우리 또 6월 중에 지금 날짜 다시 정해서 또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고 큰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뭔가 우리가 선택하며 살죠.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에 이걸 할지 말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삽니다. 인생 자체가 늘 하나하나 작은 일들의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각자 선택의 기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나는 그 선택의 질문을 뭘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선택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지금 저도 노후에서 관세도 많고 그래서 자동차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겨울이 있으니까 조금 사륜구동 있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가 뭐가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좀 기름이 적게 들면서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가 좋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장을 많이 나서 우리 목사님도 제 차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왕 좀 고장이 안 나는 내구성이 좋은 차 이게 어떤 게 좋을까? 나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차종이 좋을까라고 찾아보고 선택하게 되면 차가 바뀌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바꾸진 않았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하나를 구매할 때도 각자 생각하시는 질문들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베스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직장을 선택하실 때도 또 자신과 인생을 함께할 결혼을 결정할 때도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는 여러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 친구는 이런 친구였으면 하면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질문, 선택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죠. 내가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삶의 중요한 본질을 말해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 갈 때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뭘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다 건강한 정신과 또 사람들의 마음,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질문은 뭘까? 또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처럼 다시 올바른 길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 아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본적인 목적,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뜻, 의도, 거기에 부합하는 선택인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좀 상관없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지금 보고 있을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살았다고 하는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르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더 선택의 기준이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는 앞에 17장과 이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한 레위인, 유다 지파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갈 곳이 없이 이렇게 배회하다가 에브라임 땅 그쪽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 미가라고 하는 집은 굉장히 좀 괜찮게 살았는지 이 레위인에게 내가 은도 주고 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라, 우리 아버지가 되라,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father 하듯이 영적인 어떤 축복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해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17장에 봤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18장의 얘기는 뭐냐면 거기와 함께 연결돼서 한 미가의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얘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가의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단 지파가 오늘 18장 1절에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어서 찾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를 가다가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한테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갈 길이 좀 형통합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 제사장이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마침 그 말대로 가다 보니까 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 아주 평화로운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18장 1절에 선택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이 없어서 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 수요일 날 이렇게 다 하고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하면서 각 지파에게 그들이 있을 곳을 이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를 정복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여기가 살 곳이야 하고 12지파를 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정복하고 다 분배를 해준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그래서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단지파가 있는 지역이 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왜 이 상황이 생기냐면 사실은 깊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기업이 없었냐면, 그 거주할 땅이 없었냐면 차지하라고 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세가지고 이들이 산지로 나오지 못하고 골짜기에 갇혀서 그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지중해 해변가 옆에 쪽에 밑에 쪽에 보면은 블레셋들이 쫙 지배를 하고 있죠. 보통 유다와
그다음에 베들레헴, 그 베냐민 이런 에브라임이 중앙에 있는데 제일 해변가 끝에 조금 우리가 아는 삼손이 있는 소라, 그 해변가 블레셋 바로 위에가 단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블레셋하고 더 싸워서 아모리 족속 싸워가지고 더 많이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왜 거주할 땅이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싸우고 차지하는 과정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딴 데로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는 중에 이 레위 제사장한테 우리 어디 좋은데 앞으로 찾아올 데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여기 있어야 돼. 너의 자리는 여기야. 너에게 맡겨진 것은 이거야. 그런 것이죠. 약속의 땅이 여기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것이 힘들든지 혹은 어렵든지 인내의 과정이 있든지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소명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단지파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여기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하고 딴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건데 괜찮을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미가의 제사장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지금 사실 본분을 잃고 딴 데 와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단지파가 물어보는 말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이런 말도 없습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젊은 이 제사장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을 믿고 갔더니 웬걸 그대로 돼서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좋은 땅을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말로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은 것이죠. 야, 용하다. 저 제사장이 괜찮네 하는 지금 상황이 앞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자기 편한 자리를 가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갈까 했는데 마침 이상한 제사장을 가다가 봤더니 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일로 갈 것이요 했더니 그렇게 형통하게 됐다 하는 얘기와도 같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앞부분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맡겨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세워졌는데 해보다가 힘들고 어렵다가 하다가 다른 땅 찾으러 가는 중에 마침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는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곳이냐면 오늘 라이스라고 하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한가하고 주변에 그 커넥트되어 있는 것도 없어서 우리가 차지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딱 먹기에 차지하기에 좋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언급도 안 하셨는데 그 길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가 12지파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이 아까 얘기한 해변가에 블레셋 위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옆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갈릴리 북쪽 위쪽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두 군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북에서 남까지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채워줄 그 길을 찾다가 마침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 주는 제사장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마침 맞았어.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단이 이렇게 선택한 이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가의 제사장은 마치 우리가 말하는 요즘 무당과 무속과 큰 차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대답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의 그대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치 배치장 한 장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용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위해서 마치 내게 뭔가를 채워주고 늘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마치 비서 실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 말씀 속에 사사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찾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미가 집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단 지파가 꼭 가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땅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야, 괜찮네 하고 이 단 지파한테 5명이 정탐하고 가서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땅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냥 치러 가는 거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이 제사장과 그 집에 있는 신상과 또 드라빔, 우리 다 가족 수호신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훔쳐서 지금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단지파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낫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편의점에 있는 사장님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중소기업인 우리 건설회사 거기 사장님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또 그 감이 안 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어느 것이 낫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20절에 이런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단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어느 게 낫겠느냐? 당연히 큰 게 낫죠. 당연히 지파하는 게 낫죠. 수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앞으로의 대우나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가? 이게 내 믿음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과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뒤에 보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이런 말이라도 좀 있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늘 선택의 기준에 뭐가 더 이익이 되는가? 뭐가 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좋은 명예가 되는가? 더 안락한가?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에 자기 욕망에 채워질 수 있는 길이 뭔가에 그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 무엇이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지금 중요한 판단에 그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판단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질문할 때 뭐가 내게 더 낫지? 내가 뭐가 더 이익이 되지? 내가 하는 농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이 더 많이 될까? 그거 잘해주면 둘 다 하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믿음에 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인컴을 주는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들을 현명하게 분석해서 판단하고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의 가치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가의 제사장을 보면 참 기본적인 신의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갈 데가 없을 때 어쨌든 저쨌든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잘 지내 하고 자기를 걷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죠.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서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와 있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자기를 먹여주고 지금 하면서 있었던데 지금 보다 나은 제안이, 보다 나은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함치에 그러한 망설임도 없이 마음이 기뻐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에 부합한 일인가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씨름해 보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낫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판단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 미가의 집도 아니고 단지파의 거기도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건 다른 곳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자기 자신의 변화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더 나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택하는 이 선택의 모습들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단 지파가 더 잘 됐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던 한 제사장의 모습은 한 집안인 미가의 집도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도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잠잠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집은 원래 실로에 지금 뻐젓이 있는데 미가가 만든 신상과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단지파의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성경 끝에 보면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집안에 있었던
그 아들의 아들 벤 하는 것처럼 그 중에 속해 있는 자손 중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단 지파에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닌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그 단 지파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 단 지파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도 단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 상하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죠.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때 만든 것이 베델의 중앙에 가운데에 만들고 저 북쪽에 지금 있는 이 단에 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정시대는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 같습니다. 잘못된 하나의 선택과 그 길이 그 시대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오랜 시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길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갈 때 그 길은 나 혼자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선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용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길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도 무엇이 더 편할까? 무엇이 더 나을까라고 하는 쉽게 세상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믿음의 가치에 부합하는 길인가?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물으시고 그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향 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원함과 욕망을 따라가는 선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가야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가치를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요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하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